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제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의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색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쓰러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책임 회피는 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요. 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쓴 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독일에서 철도 관련 일을 하던 공무원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전체적인 개념의 틀을 완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데 이용된 개념은 크게 볼 때 효율성과 분산성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철도를 이용해 이송시켰고 수용소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사실상 살해했습니다. 불과 이 일이 벌어지기 전 몇십 년 전까지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총기를 동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총기로 사람을 사형시키고 나니 총을 쏘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시신을 치워야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을 전문적으로 처형하는 소위 망난이라고 하는 그들도 굉장히 사회에서 천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인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행위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인간성과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설계한 여러 사람들, 한 명이 다 설계한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 설계한 사람들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집단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했고 또 이 책임을 분산시켰어요. 누군가는 이송의 책임자였고 누군가는 그 수용소에서 노동의 책임자였고 누군가는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이동시키는 책임을 지는 자였고 누군가는 그 수용소 안에서 가스실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가스실을 지나서 이제 나머지 시신들을 소각장으로 이송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공정 과정이 다 진짜 공정 과정이죠. 이 과정이 다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저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었어요. 저들은 내가 데려온 게 아니잖아. 저들은 내가 고생시킨 게 아니잖아. 저들을 내가 가스실로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 저들의 시체를 내가 치운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과정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직접 참여한 사람도 설계자도 버튼을 누른 그 사람들도 그 누구도 수백만 명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모두 입을 모아 대답했죠. 악의 평범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조직의 부품이 되어 혹은 어떤 과정의 한 파트를 맡아서 악한 일에 동원되곤 하죠. 화이트 칼라 범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성과 분산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원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상 동기 범죄자 범죄자도 뚜렷하고 살해당한 사람도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들이죠. 이런 사건들의 대중은 쉽게 분노합니다. 왜? 대상이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벌이는 범죄는 전부 다 이런 책임성과 분산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이 복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 또한 수십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놈이 나쁜 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 모든 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법정 과정도 지리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희석되는 겁니다. 효율성과 분산성이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자, 다윗도 오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누군가 한 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어떤 죄를 덮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는 모든 과정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국 책임 회피입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요압에게 맡깁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유발된 이유, 지난주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 살펴봤지만 결국 다윗의 사절단을 암몬 왕이 모욕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 이 전쟁이 한창 이제 마무리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전쟁을 요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의 행위로 이것을 숨기려 하지요.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을 요압과 적군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책임 회피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사실 다윗의 이런 태도가 압살롬의 반역의 어찌보면 명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만 요압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왕으로서 꼭 해야 되는 재판들까지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시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자꾸만 이거 누구한테 시키고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분산시켜서 리스크 자체를 감수하려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예를 들어 수술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병원 전체입니까? 집도입니까? 수술지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입니까?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있을 이런 일에 대비해서 굉장히 모든 과정들을 다 분산시켜 놓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명이 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 사회 어쩌면 기본인 것 같아요. 분산시키고 맡기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 악한 일을 분담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들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과 일의 본질을 꿰뚫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일이라고 보니까 히브리어의 뜻은 계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 사건의 겉면만 놓고 따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한번 전례가 있어요. 다윗은 미가를 데리고 올 때 이미 딴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그를 데리고 와요. 명분이 있다는 이유였었지만 명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국 사건은 한 남편의 아내를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번에는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덮어지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요압과 적군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처치했습니다. 자, 만약 다윗이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우리아를 살해한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그럴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유발시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다윗은 요압에게 이런 악한 일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처리 과정 또한 적군에게 맡김으로 더욱 희석시키죠. 다윗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악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효율성을 추구하며 남에게 모든 일을 분산시키면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악을 쉽게 저지르곤 합니다. 그건 걔 책임이야, 그건 저 사람 책임이야 라면서
그 일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악의 평범성을 증가시킵니다. 악인들은 책임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시편 3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악인은 자신의 죄악을 감춥니다. 효율성과 분산성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회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과정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고 그렇게 자신의 악을 감추는데 능숙합니다. 이건 쟤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뭐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머리를 굴려대는 우리에게 너의 머리 굴림이 절대로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차라리 다윗이 여인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직접 우리아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했다면 어쩌면 다윗의 회개는 즉각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남에게 분산시켰고 그의 죽음도 남의 손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이 모든 일을 설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설계, 그것을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하나님은 설계자인 우리의 본질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율성과 분산성 뒤에 숨어 있어도 주님은 그 일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까지 회피하지는 마십시오.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면 그나마 살 길이 열리겠지만 나는 잘못한 거 없어라고 거부하면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영혼은 없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자신의 책임과 마주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죄를 설계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고 설계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지른 죄는 결국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인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마냥 이 일은 너에게, 저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기고 분산시켜서 나의 책임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담백하게 고백하고 죄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시원한 가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도 다가오고 새벽과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과 함께 맞이할 즐거운 명절을 희망하며 은혜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